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주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찬양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계시록의 교회들에 관해서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몇 가지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를 공부하게 되면 사실 교리를 접근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것들, 혹은 또 대소요리 문답이나 사도신경 같은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어보는 것이죠. 잘 알고 있다기보다는 많이 들어보는 이 교리들을 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다음 기회가 될 때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런 조금 더 어려운 것보다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펀더멘탈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핵심적인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단과 교파와 상관없이 기독교라고 하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고백하지 않으면은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이 교리를 공부한다고 해서 이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교리라고 하면 뭔가 복잡하고 또 지루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생기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조직신학 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신학 교수님들은 좀 더 어렵게 보통 많이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고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기본적인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리고 또 아는 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또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것들을 또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참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그것들을 또 누구에게 물어보기는 참 민망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많은 정통 기독교에서 이제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리적인 부분, 이 교리적인 지식이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기존의 이 정통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이 교리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 못한,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천지나 또 이단과 같은 그 이단들이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것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부터 나누는 이 교리들은 사실은 이제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헷갈리는 것들, 들었는데 이것이 맞는가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 이단의 교리에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또 이런 자만심도 금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제는 원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도 읽었지만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를 오면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 말이 뭐냐? 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고백하고 많이 듣는 말, 사회에서는 누가 나에게 한 번도 네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 유독 교회만 오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합니다.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왜 내가 죄인,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이제 기독교에 갓 입문한 그 기독교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왜 우리가 죄인인가? 왜 사람들은 자꾸만 나를 향해 죄인이라고 부르는가?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교회에서 자꾸만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착한 것은 어떤 착함입니까? 단지 옆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좀 착한 것 같아, 저 사람 좀 안 착한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죄인이냐? 그대로 두면, 그대로 가만두면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 속에는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내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죄의 능력, 혹은 어떤 죄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이 소유욕이 강하고 뭔가를 뺏기기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말문이 트입니다. 그러면은 맨 먼저 하는 말이 이제 뭐 아빠, 엄마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싫어, 안 돼, 이런 말. 여러분 아마 뭐 자녀들 다 키워봤으니까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몸을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시절부터 약한 죄의 본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남을 미워하고 또한 공격하는 일, 이것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뭐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뭐 사기나 폭력이나 뭐 절도나 뭐 음란이나 이런 뭐 술래 문화, 이런 것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지 모릅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막아도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하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악한 것들에 사람들이 이 지능이 잘 돌아가고 또 그것들을 잘 하는지 모릅니다. 좋은 것들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권장해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뭐 교통법규를 잘 지켜라,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기부를 하거나 또 쓰레기를 잘 버리는 이런 것들, 뭐 어떤 좀 좋은 캠페인이라고 하죠. 좋은 것들은 국가에서 예산을 들이고 캠페인을 벌여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본성이 자꾸만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곳으로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 악한 본성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끌고 갑니까? 결국에 지옥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냥 가만두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훈련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영혼,
그 육신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고 싶다, 내가 천국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요,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천국은 지옥처럼 그렇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죄의 본성, 심각한 그 본성을 이 원죄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은 원죄, 오리지널 신, 뭐 이렇게 해야죠. 근데 오늘은 이 원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죄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이것들 다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죄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원죄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숨만 쉬고 있어도 이 속에서 막 죄가 뿜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들숨에 무엇을 들어 마십니까? 산소를 들여 마시죠. 날숨에는 무엇을 내뱉습니까?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만 내뱉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쏟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숨 쉬는 모든 순간이 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 여러분 숨 안 쉽니까? 쉬고 있죠. 그러면 자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는 이 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는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도 있고 조금 덜 지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본성, 악한 본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악의,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이 원죄가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른바 우리 선악과 사건이죠. 이 죄의 시작은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뱀의 옛뱀이라고 하는 이 뱀의 특징은 사탄의 대리인이죠. 사탄은 항상 대리인을 사용합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타나지 않고 뱀이라는 대리인을 써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가만 보면은 악의 근원들은 늘 이런 식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늘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활동하죠. 그럼 우리가 뭐 이제 예를 들어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게 되면 악당들이 있죠. 빌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 최종 빌런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이런 악당의 빌런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사탄의 그 특징을 그대로 닮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고 또 교활하면서도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도무지 이 사탄을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나간 모든 사람들, 정말 천재라고 말하는 머리 똑똑한 모든 사람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 넣어도 이 사탄의 그 지혜, 교활함, 이것들은 당해낼 수 없습니다. 또 이 간교한 이 사탄은 위장술의 대가이죠. 위장을 하는데 탁월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죠. 사탄은 하나님이 만든 짐승인 이제 뱀을 포섭하여서 자신은 뒤로 숨고 그 뱀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합니다. 뱀 징그러우시죠? 뱀을 징그러워하지 않은 사람은 땅꾼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지금 여러분 이제 뱀은 지금 뭐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뱀들은 사실은 타락해서 저렇게 된 것이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마찬가지죠.
심지어 우리가 지금 뭐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뭐그 들에 있는 꽃들이나 아니면 이제 대자연, 너무나도 우리가 감탄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타락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가고 또 눈가에 이마에 주름이 이제 많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들이 다 사실은 타락의 결과인 것을 아십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여러분 1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 온 우주 만물들은 모든 피조물이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주 좋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타락하기 전에 뱀도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그 뱀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와가 기겁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여자들은 보통 이 징그러운 거 보면 기겁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기겁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고 물리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피조물을 대하듯이 친근히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창조 이전, 아직 타락 이전입니다. 그런데 이 위장술의 천재인 사탄이 이제 뱀을 시켜서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간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 빠져드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죄에 빠지는 순간, 들어가는 그 순간들 정말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만일 사탄이 아주 흉측스럽게, 흉물스럽게 험악한 모습을 가지고 온다면 누가 그 죄에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누가 봐도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도무지 빠져나가지 못할 그런 어떤 달콤함,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녹이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존재가 와서 유혹을 하니까 그 유혹을 이겨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은 우리도 100%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탄의 하수인들이 또 이 시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사람들의 신앙을 어지럽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처음에는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죠.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선교사님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몰라.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하자. 같이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영성책 같이 읽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과거의 신천지의 접근 방법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접근 방법이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전도를 하니까 일부러 전도를 당합니다. 이단들이 일부러 전도를 당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신뢰관계가 쌓이고 본인이 그 전도대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전도대원이 되어서 전도를 나가서 원래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의 그 이단들에 속했던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들, 정말 사탄은 이런 방법들을 얼마나 그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동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말씀대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정말 제대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맞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들도 기성교회의 간판을 그대로 달고도 이렇게 이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부터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매력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유혹하는데 이 말의 무서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사탄은 이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와서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죠. 여러분, 사탄이 처음 하와를 타락시킬 때 딱 두 마디로 끝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이 있죠. 4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두 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와가 뱀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운 흔적이 보입니까? 없습니다. 딱 두 마디 했더니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언어, 우리의 언어에 사용돼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은 이 사탄은 이 말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이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유혹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과 더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말을 타고 우리가 사람들과 나눈 대화, 일상적인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말입니다. 그 말을 타고 반드시 죄가 그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이거는 별로다. 왜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물건 사러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딱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 생각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죄의 것들이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것도 죄고 짓는 것도 죄고 말로 짓는 것도 죄고 다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들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 세상의 언어들을 더 많이 듣게 되면 그 말들이 반드시 우리 영혼을 해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기분이 나쁘고 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영혼이 타격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분이 나쁘게 되고 상처를 받았다, 또 시험에 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입니다.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먼저 그들의 언어가 변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언어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입술에 정말 하늘의 언어가 임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이런 말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말이 참 무섭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말들을 보십시오. 우리 1절을 다시 볼까요? 사탄의 두 마디 중 첫 번째 말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별신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말은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어떤 명령이냐면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런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딱 하나 주신 명령이죠. 이거 하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 뱀이 몰랐을까요? 이 명령은 뱀에게는 안 주셨나요?
모든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다 주신 명령입니다. 또 대답하는 하와가 몰랐습니까? 그러나 지금 물어보는 뱀도 대답하는 인간도 몰라서 물어보고 몰라서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지만 진짜 그런가? 한번 찔러볼까? 이런 것이죠. 다 알고도 교묘하게 지금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던 말을 살짝 첨가합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이거 먹지 말라 그랬어? 왜? 왜 그런 거야? 내가 보니까 제일 맛있어 보이는데 왜 먹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물음표를 달게 하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생각을 흔들자 이제 그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두 번이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했습니까?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 주셨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만지지 말라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만지지 않는 게 좋겠죠.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근데 만지지 말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탄의 교묘한 말에 이 하와가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 2장 16절 17절의 말씀은 하와가 직접 들은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주신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처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 들은 것과 하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들은 것과 전에 들은 것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아담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한 것도 이런 이유가 있죠. 아담은 직접 들었지만은 하와는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어떤 말을 들으면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니 그러시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 말씀 보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다 이 축복 이것들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 중에 뭐 일종의 이제 불만이라면 불만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사실 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을 보도록 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분산시켜서 하나님이 아닌 자꾸만 다른 곳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아깝단 말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분,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다른 무엇이 아까운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에, 여러분 속에서 뭔가 부족함이 느껴진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사탄의 유혹, 사단의 그 달콤한 속상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